네,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다시 베들레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가족은 무작정 모압으로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냥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다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신앙의 정체성은 중심의 문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도 멀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가깝게 느껴졌습니까? 아니면 멀게 느껴졌나요?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의 정체성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 중심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1장 6절, 룻기 1장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참 상황이 얄궂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어가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을 걸,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비극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막 후회가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흉년은 뭡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양식을 안 주셨다는 뜻이 돼요. 일부러 안 주신 것입니다. 흉년을 테스트이자 훈련 또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순간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돌아가겠다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 이렇게 부르죠. 회개. 나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지, 내가 참 잘못한 거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서는 다시 그 길을 가요.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그렇다면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후회라 불러요. 후회. 회개 중에서 회만 한 거고 개는 안 한 거예요. 회는 뉘우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개는 고치다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만 앞에만 한 거고 뒤는 안 한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회개라는 의미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방향 전환이 딱 일어나게 돼요. 나 중심으로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나 아니면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린다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주신지 아십니까?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요.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안 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건강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할 테니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반대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가난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 있으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몸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건강하면 여행만 다니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럴 때도 저렇고 저럴 때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교회 안 나올까 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대로 가난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믿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돈이냐 또는 건강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죠. 나오미가 모압을 향해 갔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방향을 딱 바꾸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돈과 건강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돈은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두 며느리가 바로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거든요. 상반된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이제 풍년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딱 마음을 딱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하나님도 너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안심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혼자 가는 것, 자기도 혼자인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며느리들 함께 가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들의 장례를 생각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훌륭한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 고부간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딱 맞춰놓으면 그 문제도 이렇게 쉽게 풀려갈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갖게끔 되는 거죠. 우리 예비 시어머니들 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나오미의 모습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막 며느리들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여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아까 6절에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자기 백성이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 머리에 딱 이제 스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이 딱 기억났을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딱 기억하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 혼자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며느리들은 돌아가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아닙니다. 자기들도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울면서 매달리게 돼요. 참 대단하죠. 이 며느리들도요. 우리 같았으면 아예 진작 말씀해 주시지. 하여튼 뭐 늦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들은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막 매달려 우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밝혀지게 돼요. 나오미는 막 울면서 매달리는 이들에게 마음은 참 고마웠지만 너희들이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상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이들의 선택이 갈려지게 돼요.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을 해요. 뭐라고 설명했는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11절과 12절 앞부분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어요. 나오미는 너무 늙어가지고 남편을 둘 수가 없고 아들도 낳지 못하는 상태니까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던 계대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계대법이 뭐냐면 그 형제 중에서 맏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맏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 계대법이에요. 만약 형제가 없으면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계대법 또는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혼자 된 여성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재산, 기업,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남자를 통해서만 이렇게 물려지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상태로 과부가 되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만든 법이 바로 계대법이에요. 이 과부나 고아와 같은 어려운 자,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남은 자식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혼하기에도 너무너무 늙은 나이다. 나에겐 기댈 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냥 떠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떠나라고 했던 것은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면 너희들도 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할머니가 될 텐데 빨리 지금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번째 얘기예요.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결코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빨리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오미가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아마도 이게 가장 큰 이유였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한 인생이다. 대가 끊어졌는데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기댈 것이 없고 고생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한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죠. 쉽지 않아요. 어떤 결정을 해도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여기서 이 두 며느리의 결정, 선택이 갈라지게 돼요.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래도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 두 며느리의 상반된 선택은 신앙이 뭐냐? 신앙이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방향. 내가 믿는 것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을 좀 보세요. 자기 인생에 걸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으니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을 딱 하게 돼요.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를 말해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기 전까지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렸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딱 듣고 났더니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왜요? 왜 바꿉니까? 자기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를 따져봤으니까. 어떤 선택에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르바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할도리는 다 했잖아요. 할도리를 다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좀 걸려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했다는 저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 땅이 지금 모압 땅 아닙니까? 그의 신이라고 하면 어디 신을 말해요?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모압의 신, 하나님보다도 모압의 신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고 결국 자기가 좋다고 믿는 그것을 쫓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15절에서 저렇게 표현을 해서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은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룻도 똑같은 모압 사람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요. 그걸 보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오르바가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믿었다는 것이고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따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를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온 이 사람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이 딱 떠올라요. 데마.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이 바로 데마였는데 오르바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르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마도 그랬고요. 오르바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나오면서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는 것처럼 막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를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래 살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믿음의 선물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르바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룻의 선택을 좀 보세요. 룻기 1장 14절.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붙쫓았다. 이 말은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처럼요. 룻은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갔다. 이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붙쫓았다. 살과 뼈가 붙듯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혹이라는 것은요, 틈이 벌어지면 찾아옵니다. 틈이 없으면 유혹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틈이 벌어지면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신앙의 유혹은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멀찍이서 따라가서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그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벌어진 틈만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벌어진 틈만큼 십중팔구 시험이 찾아오지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이렇게 틈 없이 딱 붙어 있으면 유혹이 찾아올 수 없어요.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룻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사람으로 사용하셨을까? 그럴 만한 어떤 자격도 보이지 않는데 무엇을 보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붙쫓았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임하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이거에 붙쫓았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참 못해도 이거는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딱 붙어 있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참 고민하고 참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라고 하면 그거는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틈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학생부 아이들,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되면 수련회를 가는데, 이분은 자기 아들을 수련회 안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련회 갔다 오면 너무 열심히 믿을까봐 걱정이 돼서 절대 수련회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을까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봐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겠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여러분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멀찍이 이렇게 또 떨어져서 가십니까? 아니면 이 룻처럼 주님께 이렇게 딱 붙어서 가시려고 노력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르고 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선택이고 방향이란 의미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가고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고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막 좋아했던 많은 것들,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룻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아주 유명한 고백을 룻이 합니다. 1장 16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룻기 아닙니까? 룻은 며느리예요. 우리 같은 상식으로 보면 그 시어머니가 더 어른이니까 시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나오미 기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룻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룻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 말씀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모압으로 가잖아요. 자기 동서였던 이 오르바도 살기 위해서 자기 신, 우상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룻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제목이 룻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보시고. 어떤 일이 생겼을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2장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3장, 4장, 이제 2, 3, 4장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읽어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믿음은 선택이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 무엇이 옳은지를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룻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알면서도 만약에 안 하고 있었다면 정말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독이 든 음식을 내가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눈앞에 해독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해독제를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먹을 거예요. 근데 해독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먹지 않는다면 정말 이게 해독제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은혜 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룻이 돌아가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요.
180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로부터 딱 뒤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건요, 남들이 모르는 무슨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소망 되심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딱 돌려놓고 있고 예수님과 정반대로 돌아서 있고 그렇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 돌아가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룻기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갔어요. 딱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다고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였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절묘해요. 이 나오미가 떠나갈 때는 흉년이었어요. 근데 마음을 딱 정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추수 때였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떠날 때와 돌아왔을 때 정반대의 상황이 딱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고 왔을까요? 아, 지금 가면 추수 때가 맞을 거야. 그걸 알고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기대는 했겠죠. 기대는 했겠지만 그때가 바로 추수 때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딱 돌아왔을 때가 이 보리 추수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돌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다라고 암시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룻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잘 보세요.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복입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그 사람에게는 추수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딱 두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만약 오르바처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방향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과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돌이키고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과 같은 추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유혹이 찾아와요. 오르바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룻의 길을 택할지. 우리에겐 늘 이 선택의 유혹이 참 찾아와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편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룻도 있고 내 마음속에 오르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서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르바는 자기가 살려고 그 길을 택했는데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 룻은 죽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어요. 축복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곳에서 그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는 길이란 그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적어놨었는데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좀 잊어버렸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꿈에서 어느 수도원을 갔던 것 같아요. 수도원이 이렇게 산 위에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수도원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쭉 받고 있었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쭉 다 올라가니까 더 이상 없어요. 꼭대기 딱 올라가니까 저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이게 저 아래에 있으니까 좀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런데 내려갈 계단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예배당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단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단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범을 딱 보여요. 그 안내원이 탁 글로 내려가니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막 이렇게 바람이 불러오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겁이 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가방을 한번 던져봤어요. 어떻게 되나. 툭 떨어지는 거 바닥으로. 겁이 나잖아요. 순간 야 오르바의 길을 갈까 아니면 룻의 길을 갈까. 내가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발을 딱 내디뎠더니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계단을 내려가서 저 아래 있던 예배당까지 갔었어요. 그런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룻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꿈을 꿨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떨어져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마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룻의 길이 죽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모진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혹 여러분들 중에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룻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그 길이 참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